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러분 51절을 마지막에 보시면 90편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는 4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각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52편은 89편 5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시편의 전체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51절이 끝인데요. 여호와여 이 백성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원수들은 비방하고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88편과 8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편으로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각 권은 마지막을 어떻게 끝냈을까요? 우리 41편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41편 13절을 보시면 41편이 1권의 마지막 권수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의 5권 중에 제1권인데요 41편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라고 긍정적인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우리 7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72편 마지막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시편 72편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을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2권은 끝이 납니다. 이제 제3권이 73편부터 오늘 89편까지가 제3권인데 놀랍게도 제3권은 굉장히 암울한 형태로 끝이 납니다. 물론 마지막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긴 하지만 사실 마지막의 부분은 절망과 비탄과 탄식으로 이 제3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편 총 5권 중에 제3권만큼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이 절망적이고 탄식이고 우리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한가운데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그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89편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들은 뭐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1절부터 37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주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굉장히 시편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교회와 가정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시죠. 즐겁게 소리친다. 여러분 언제 즐겁게 소리를 칩니까? 우리 인생에 응답을 받았을 때, 자녀에게 좋은 응답이 있었을 때, 내 인생에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데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이 아니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안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런 놀라운 복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 복 있는 백성인데, 이걸 모르는 백성은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빛에 광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얼굴빛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에 보시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다. 여러분 종일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높아지는데 주님의 공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삼하는 그 백성들의 공의 때문에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17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힘의 영광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앞부분에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볼까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8절이 바뀝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러나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영원한 언약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죄와 악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처절하게 아픔이고 또 끔찍한 것으로 경험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고난이 크면, 너무 고통이 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45절부터 볼까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어 하시겠나이까?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휩쓸려가는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없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0절에 보시면 50절부터 51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마지막이 의미심장하지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주의 원수들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비방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뒷부분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이 배경이 아마 바벨론 포로 때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려서 처참하게 나라가 없어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할 때 이 고난의 역사를 통과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9편 3절부터는 사실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윗왕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실함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고난의 역사를 통과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할 때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때론 하나님이 침묵,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88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89편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를 기억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 믿음의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보자.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보자.
주의 얼굴빛 안에 다녀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될 때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감수성과 신앙의 근력,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감수성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뭔가가 쌓이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감수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감수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울림이 있고 조율이 있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기대감이 생기는 것, 이게 신앙의 감수성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짱인 사람만 봐도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부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근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저런 말씀의 힘, 근력이 있구나, 기도의 힘, 기도의 근력이 있구나, 저런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 근력이 있구나, 이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힘을 부러워하고 권력의 힘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의 힘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울림을 경험하는 신앙의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근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처음엔 하나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개를 할 수 있고 50개를 할 수 있고 100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근력이 붙으면 웬만한 고난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감수성, 신앙의 근력을 가져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감수성과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웬만한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보좌에 기초는 우와 공의임을 기억하기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즐겁게 소리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 안에 다녀서 그 어떤 세상도 주지 못하는 참 평안함, 기쁨, 감사함을 우리 얼굴빛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감수성, 신앙의 근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주의 보좌에 기초는 공의와 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한번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